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8일이 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6일 후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엿새 후에. 누가복음은 8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6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숫자나 또 날짜들이 이렇게 간혹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 잘못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런 것을 성경의 오류로 또 부정확한 책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일에 혹여나 동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던 그날 당일,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당일, 그 두 날을 뺀 6일이 흘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당일날과 변화산 당일날까지 합치면 8일, 그리고 순수하게 흐른 시간은 엿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에 여러 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다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이 엄숙한 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기를 잡히시고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며 비참해지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시려고 이 변화산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될 거예요. 그냥 모습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정말 같이 될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는 사실은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살리신 중생한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생명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십자가 보혈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3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 성령의 인도와 교통, 감화, 감동의 성령 충만. 여러분, 이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이 영광스러운 변화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받는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는 이 세 제자의 범위에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 9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산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이 세 제자를 조금 더 깊이 또 가까이 동행하시고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이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소연하시며 너희들 나와 한시도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바로 앞두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이 세 사람 누구예요? 28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가까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특별히 삼총사 세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합쳐서, 그리고 9제자 합쳐서 12제자. 12제자 말고 또 어떤 제자들이 있었죠? 70명의 전도대, 그리고 120명의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 성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500여 형제들, 그리고 이제 그 500여 형제까지만 형제들, 제자들 이라는 표현, 그리고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바울과 실로아노, 또 디모데, 이런 이들도 사실은 사도로 불렸거든요. 그런 부류 안에 속해 있어야 하고, 500여 형제 바깥에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3천여 명의 회심한 군중 무리들, 그리고 5천여 명의 회심한 무리들, 이런 이들은 더 이상 이제 형제나 제자가 아닌 흔히 무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무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려면 어떻게 하고 따라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 특별히 날마다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그렇게 날마다 지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그냥 예수님을 멀찌감치 흔히 말하는 그 무리 속에 함께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리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로, 그 제자들 중에도 특별하게 주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자인지, 그런 거를 생각하시며 주님의 그런 고뇌를,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근데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거는 놓치고 깊이 졸다가 이제 두 사람이 오셔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제 번뜩 깬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변화된 모습을 본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변화되셨는지를 봤다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 그것만을 묘사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실은 졸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쳤어요. 아마 그것을 보고 기록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 몰라요. 참 안타깝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할 때 변화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적용해서 그렇게 생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의 특별히 함께 데리고 기도했던 세 사람, 이 삼총사의 무리에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조건들이 딱 부합돼 가지고 그런 이들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 32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 속한 무슨 초막에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겠다는, 정말 모르고 그냥 말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 베드로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초막셋을 짓자고 했고 이와 같은 상태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세 제자를 위로하시고 두려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와 같은 증거를 또한 분명하게 듣는 그런 귀한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이 되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이 산은 어느 산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데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또 헐몬산 그런 산맥들 중에 어느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을 그냥 우리가 흔히 말씀하기 좋게 변화하셨으니까 변화산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변화산에 오르셨던 이유는 명확하지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시면서 무슨 얘기 나누셨다 그랬죠? 본문에 31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무슨 얘기요? 네, 별세할 얘기. 별세가 뭔가요? 네, 돌아가시는 것. 근데 원문에 보면 이 별세는 이를테면 죽다 그런 의미의 단어,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의 그 출애굽 바로 그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도 실제로 엑소도스예요. 그 출애굽기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 그러니까 탈출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떠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별세, 떠나심을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은요 분명하게 떠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 떠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럼 영의 죽음은 뭘까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영의 죽음이에요. 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이후로 900세까지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기뻤던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불순종하고 나니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다. 발 뒤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실 것, 별세하시고 돌아가실 것까지도 이미 그 원복음 안에 주어졌고 그 복음을 믿는 아담과 하와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그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이 되어서 딱 지금 이제 우리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아직도 그 범죄한 부패성이 그 몸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전죄로 우리들에게 계속 전가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전죄라고 말하고 정령 먹는 날에는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죄인데 바로 그래서 정죄와 유전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죄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본죄. 근데 그 원죄는 바로 정죄와 유전죄 그리고 본죄가 있는데 본죄가 바로 자범죄와 요구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와 요구죄. 그러니까 우리 자범죄는 내가 진짜 말씀 어긴 거, 명백하게 말씀 지키지 못한 거, 그거 자범죄라고 하고요. 요구죄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원하시는데 순종하긴 했는데 100%를 순종해드리지 못한 거예요.
한 70, 80% 정도밖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로 보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죄라고 말해요. 요구죄. 그러니 요구죄와 자범죄가 없어도, 즉 본죄가 없어도 무슨 죄 때문에요? 이 원죄, 이 정죄와 유전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죄와 본죄까지 누가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죄와 본죄가 없는 진짜 완벽하게 아주 1000% 의인인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죠.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모순되고 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런 거예요. 죄를 어떻게든지 안 지으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힘쓰는데도 범죄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명백하게 죄는 이제 짓지 않는 신앙의 단계가 된다 할지라도 요구죄, 하나님은 100%를 원하시는데 제대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사실은 죽기 전까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지은 죄를 원통이 여기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리가 죽음이다라는 사실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라고 말씀하셨던 그 별세는 바로 떠남, 분리를 의미하시는 그 단어를 일부러 쓰셔가지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주님과 같이 될 것임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말씀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광야와 같은 땅을 곧 떠나게 될 거예요. 어디로요?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별세하시는 말씀들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려고 이 변화산 사건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뭐 하셨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그 사역 초기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정도의 영광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제자들이 볼 때는 형용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슨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고 빛나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채와 빛을 풍기면서 그렇게 용모가 변화되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소망이 있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실제로 천막을 지고 텐트를 지고 산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으니까 새벽 미명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진짜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큰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그랬고요.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그저 일부 예배 정도로 치부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목사님의 그 일화 아시죠?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가셨는데 이제 수련회 가니까 세미나 같은 거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세미나가 새벽 기도도 또 나름 드리는 세미나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자는 목사님을 깨우니까 그 목사님이 일어나면서 그러셨다 그러죠. 이 죽일 놈의 새벽 기도, 죽일 놈의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좀 이 세미나 동안 쉬고 싶었는데 또 여기서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볼 땐 그분은 이렇게 진짜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거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새벽에 주님이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심령을 만지시고 나와 진짜 함께 지금 내 앞에 나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진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경험하지 못한 분, 그거를 경험한 분이라면 그거를 놓칠 수가 없죠. 놓칠 수가 없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지금 초막 셋을 짓자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들이 떠나려고 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잃었을 때, 잃어봤을 때 가능한 일이. 여러분 이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변형되다 보니 옛날에 그 예배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제서야 알잖아요. 잃어봐야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고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 간접 경험으로 그 경험을 자기 경험 삼는 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전감소연 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그 길을 답습해서 알면 어떡하겠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들을 짐작하고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반면교사 삼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알아가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있는 이 세대들이라서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산에서 등짐을 지고 텐트를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 일,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일을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동료 목사님들하고 산기도를 다녀왔는데 너무나 좋은 자리를 발견했어요. 그 울진의 대령산 줄기인데요. 거기가 막 거기를 이제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그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셨고 진짜 이렇게 복된 은혜의 자리예요. 뭐 그렇게 높은 고지는 아닌데 대령산은 한 1100m 정도 되는데 거기서 좀 한참 내려온 줄기 동산 같은 그 정도의 줄기 산이어서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강원도는 이렇게 땅이 좀 적어서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에 계곡을 묻어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올라가니까 농사터가 진짜 있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늪지가 돼서 약간 물이 있는. 그래서 막 고라니 무슨 뭐 하여간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나다니고요. 조금 춥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보호되는 동상 같은 자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하고 목사님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같이 갔으면 너무너무 좋을 장소예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변에. 그래도 좀 다져진 곳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감사 제목 찾는 거 10가지 중에 감사가 나오는 장소 10가지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다 이제 쓰시는 거예요. 예. 울진 대령산 줄기. 동네 사람들께 여쭤보니까 그걸 그냥 소령산이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소령산. 그래서 소령산 줄기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늘 기억할 때 그 장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장소를 덮은 우물 같은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습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 제목을 하나하나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일하시는 그곳, 가정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집에 항상 기도 자리를 따로 빼놓으셨어요. 주로 베란다 귀퉁이 거기다가 이렇게 기도 골방, 은밀궁 이런 것을 이렇게 쓰시고요. 그곳에서 항상 기도하셨던 교회 가셔서 물론 기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집에서 따로 구분된 거룩한 장소를 두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어른 목사님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설거지 하실 때에든 길을 가실 때에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과 만물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의 첫 시간이죠. 우리 인생의 청년의 때인 것처럼 그런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럴 때 이렇게 영광의 존귀한 위엄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대표자예요. 모세는요. 구약, 모세 오경, 율법을 다 기록한 바로 그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누구겠어요? 나머지 성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신약의 대표자인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별세는 떠나다. 이제 이 땅에서의 구속을 마치시고 떠나셔서 어디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그것을 얘기하셨던 것이에요. 이 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분명히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떠날 날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분리될 때 그리고 이 땅을 실제로 우리가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바로 그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돼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그때를 바라는 별세.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별세 신학이라는 신학을 만드셨어요. 별세 신학. 그 무슨 신학일까요? 이 땅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신학. 이 땅에서는 자기가 죽어지고 영원한 그곳에서 크게 될 그것을 소망하는 신학 같아요. 별세 신학.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 땅에 남겨둘 나의 신앙의 유산,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별세 신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죽을 준비를 하시면서 그 죽을 때의 자리를 잘 정돈하고 또 우리 물려줄 내가 영향을 끼쳤던 그들에게 남겨줄 그 무엇을 잘 정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유언장 써 놓으시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지금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꼭 쓰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유훈과 유지를 이미 다 남겨주셨겠지만 특별히 명문화된 유언을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하게 재산도 잘 분할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 n분의 1이 아니라고
다시 n분의 1이 아니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아들, 딸 이제 구별 없이 다 n분의 1로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래요. 주고 싶은 마음이래요. 주고 싶은 분 마음. 내가 뭐 딸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아들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그럴 수 있대요. 지금은. 옛날에는 n분의 1로 딱 나눠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달라졌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미리 좀 잘 써보셔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지. 그런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정말 좋은 유언이 남겨질 수 있어요. 별세 신학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는 일,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의 정수를 전해주는 일. 믿음 써라, 믿음 잘 지켜라. 어떤 권사님이 그거 남겼다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잘 써라. 그러니까 믿음 죽이지 말고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 믿음을 써라, 사용해라. 누가 말씀하신 거죠? 우리 김현모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믿음 써라. 믿음은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마치 자동차의 키와 같아서 자동차 좋은 것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키를 꽂고 돌려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 사용하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어떻게 믿음을 잘 쓸 수 있는지를 이를테면 유언에 잘 남겨두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거 보고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고 말씀해요. 그러자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두 사람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두 사람이 떠날 때가 중요해요. 두 사람이 이제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미련한 말이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이라 그랬죠. 밑에는 누가 있는데요? 9 지자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런 데에 있을 이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곳에 지금 다시 가야 되는데요. 그들을 잡아두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초막에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말이라는 것은 미련한 말, 깨닫지 못한 말이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깊이 졸고 잠자게 되면 그냥 그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주를 위하여 그렇게 짓자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주 미련한 일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누구와 같이요? 주님과 같은 레벨에 두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급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미련한 말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거 지금 깊이 졸다가 깨가지고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가지고 그들을 덮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실제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위험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구름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구름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제가 경기도 파주에서 했었는데요. 그거 아마 뉴스에도 나올 건데 99년, 98년인가? 하여간 이 구름이 막 우리 부대 그냥 지붕 위에 마치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 부대 전체를 막 삼킬 것 같은 그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아주 두렵더라고요. 저는 주님 하나님 믿는 자인데도 막 회개하게 되고 두려움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런 마음이 있고요. 실제로 자연의 어떤 경외함을 가질 만한 일들 속에 사람은 진짜 한없이 작아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그 가운데 빛난 구름을 허락하시고 그 빛난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 계세요. 무서워하는데요.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택함 받은 자다. 여러분 다른 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아들, 택한 자인데 그 아들은 사랑하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빛난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세례받으실 때 했던 말과 달리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세 제자에게. 이 예수님 빛난 이분은 내 아들이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 듣도록 증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3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게 이게 생명길이에요. 생명이 사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하셨던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한 번 더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랬을 때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지셨다. 만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으시도록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서 이제 함께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시고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제자들을 직접 이렇게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 제자들처럼 직접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전히 우리 주님을 배우지 못하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인정하시는 사랑하시는 자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다 나를 떠날 거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왜 나와 함께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랑하는 자녀답게 또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며 기뻐하시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늘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지시면 안 돼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으셔야 돼요. 당당하시고 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날 때 졸고 잠잤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역사로 이제 36절에 소리가 그치게 되었을 때 자 소리가 그치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뭐가 보였다고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혹시 오직 예수라는 편말 보셨나요? 오직 예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가 그치시니 예수님만 그들에게 보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 은닉사상 때문이에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 변화된 사건조차도 아직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구속사역, 대행, 대형, 대승, 대부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뒤에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베드로 후서 1장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진짜 보고 들은 자만 이런 분명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에 그와 함께 있었을 때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의 맏형,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것이고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들리고 난 다음에는 실체가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떠나게 되고 변하게 될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특별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 선택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우리 예수님을 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니까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직 예수만 보며 선택받은 자,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변화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꼭 적어두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중요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자기의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겠다 말씀하고요. 마지막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같이 될 것이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변화되는 모습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될 그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변화받은 자다운 좀 영광과 위엄을 가진 그런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위엄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가 선택한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때인 줄 알고 깨어서 근신하며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며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신의 성품에 날마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될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다시 만날 때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나를 닮았구나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 주일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7가지 이유, 그리고 감사의 7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